오늘 욥기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이 논쟁 부분인데, 언뜻 봐가지고는 이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의 어떤 그런 글들,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불신앙적이고 지나치게 또 도전적이다. 좀 더 이렇게 조용히 듣지 않고 뭔가 좀 전투적인 모습으로 달려드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불순종인 것처럼도 비춰지는, 굉장히 욥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그려져 있고,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사실 내용을 모르고 만약에 이 글만을 본다면, 그냥 앞에 있는 욥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 친구들이 하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딱 잘라서 보게 되면 다 지나간 말씀이에요. 그죠? 11장을 읽지 않았는데 11장은 소말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도 그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빌닷이나 소말이나 엘리바스나 이런 모든 친구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상당히 어떤 그 똑부러지는 그러한 그 권면을 욥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지금 뭔가 좀 대들고 있는 것 같고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욥보다는 세 친구가 더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욥기 42장 말씀 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 친구가 아니라 욥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42장까지 가기 전까지 투덜투덜대는 것도 좀 있고요, 탄식하는 것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영적 어떤 그런 신앙적인 거장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도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외모만 놓고 보고 또 그 사람이 지금 표면적으로 하는 말만 놓고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내리는 결론들은 굉장히 잘못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우리가 내리고 있는 그런 성급한 판단들,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 들어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경우거든요. 욥기는 짧지도 않습니다. 42장 넘어가고 있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이 옆에서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한 거예요. 그 구구절절이 옳은 말로 힘들게 한 거예요. 옳은 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사람은 바로 욥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그냥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욥이라는 사람도 알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급하게 가라지인 줄 알고 잘못하게 건들다가 욥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알곡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게 가라지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그죠? 이렇게
그 긴장 같은 것도 할 때 보면은 늘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밴드에 사진 좀 올렸잖아요. 그죠? 제가 막 웃쓰는 거 보이셨죠? 이거 막. 그 사진만 놓고 보면 내가 다 한 것 같아. 그건 사실인데, 한 건 사실인데, 아니거든. 하나의 샷이에요, 딱. 한 컷인데, 그런 겁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어디에다가 사진을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우리들 이미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ਦੇਖ혀요. 언론에서 우리가 뭐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그냥 다들 동조하죠. 그만큼 보여지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처럼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있죠. 오늘은 우리는 쇼를 할지 몰라요. 서로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섣불리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아셔요. 하나님께서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가급적이면 우리는 판단을 좀 보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판단 보류.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날에 다 드러나리라 믿고 우리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욥의 이 친구들에게서 지금까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교사의 냄새가 나요. 율법주의적인 냄새가 납니다. 지금 욥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친구들로부터 들은 말씀은 오랫동안 전수되어 내려오던 옛 전통들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주 금원과도 같은 그런 말들로 사실은 욥에게 다가와서 권면을 한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이 한 말은 어떤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되게 힘들고 내가 지금 뭔가 슬픔을 당하고 굉장히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선생님처럼 교사처럼만 다가와가지고 금원집을 마치 읽어주는 것처럼 명언집을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그냥 그것만 읽다가 만약에 간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왜? 그도 알아요. 그도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원들을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건 슬픔을 당한 자에게 가가지고 교사처럼 다가가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지금 욥기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내가 지금 겪어보지 않는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막 다 동원하려고 그러고 모든 좋은 말을 동원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오늘 제목처럼 뭔가 이렇게 욥의 아픔에 대한 그 공감하는 그게 좀 부족해요. 공감 능력. 그죠? 욥이 친구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은 그런 명언이나 금언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내 아픔에 대해서 이 친구가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말들을 들으려고 지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세 바퀴를 돌립니다. 세 바퀴를. 이번에 뭐 빌라 소발까지 왔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더 돌고 또 한 바퀴 더 돌아요. 세 바퀴가 돌아가요. 계속 그 레슬링으로 치면 이제 터치해 가면서 욥을 하나 가운데 놓고서 친구가 그냥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TV 명대사 중에 드라마에 나왔던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프냐? 그 다음에 뭐죠? 나도 아프다. 그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아프냐? 왜 아플까? 이거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아픔에 대해서
나도 아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요 친구들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 요 친구들이 지금 그 부분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그 자녀들이 가져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통찰력이고,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통찰력이에요.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통찰력을 기르는 방법 중에 이것은 절대로 이런 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반드시 이런 어떤 그 약자들의 그 시선에서 그들의 삶을 뭔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 때 어떤 그 능력까지 가질 때 전체를 볼 수 있게 돼요. 전체를.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그 지식, 한쪽만 바라보는 것 가지고는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그 집단으로 막 애들을 뭐 왕따시킨다든지 또 그런 뭐 폭력을 행사하는 일에 같이 동조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그 친구들이 느낄 어떤 그 고통이나 괴로움이라든지 그 아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는 사람은요, 그지는 못합니다. 걔를 계속 때리고 계속 괴롭히는데 그 일에 동조한다는 것은 전혀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네? 결국 그 어떤 그 삭막한 그 마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자녀들이 길을 가다가 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볼 때 막 불쌍하게 느끼고 뭔가 막 할 때, 야, 그러지 마. 저거 다 뭐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아픔을 이렇게 좀 느끼려고 하는데 그걸 차단해버리면서 그거 다 저거 공부 안 해서 돼. 어? 나 공부 안 해서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 없어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만 해버린다면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정말 차가운 자가 돼요. 나중에는 부모를 봐도 별로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부모가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자신에게는 잘하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의 그 공감하는 그것을 키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도 당해요. 본인도. 뭐 고양이를 보고 뭐 이렇게 귀신은 아닙니다. 고양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길 가다가 떨고 있는 뭐 강아지를 본다든지 막 그럴 때 저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은 그냥 좀 새우깡이라도 사주면서 그 갖다 줘봐 이렇게 좀 해줘야지. 야, 저거 다 저거 쓸데없는 짓들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공감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아플 때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욥이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공감해 주는 그 어떤 그런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얻는 그 지식만이 아니에요. 이런 그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간다면 훨씬 더 큰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의 삶에 정말 언제나 1순위로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인가요? 그 TV에 보니까 병원 의사와 환자들의 그 상담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뭐 한 4분 30초 정도가 의사와 환자들 상담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환자들이 바라는 시간은 6분 한 30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 4분 정도밖에 이 상담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뭐 바쁘니까 그렇겠죠. 근데 가끔 병원에 가보다 보면은 간호사들도 환자들의 아픔을 이렇게 좀 어루만져주는 간호사도 있지만 어떤 간호사들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게 전혀 느낄 수 없는 퉁명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의사들 가운데에도 환자들을 맞이할 때 전혀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이 의사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 그냥 피곤한 거예요. 지금 그냥 일정이 피곤하니까 환자들을 대할 때도 전혀 그것이 없이 그냥 환자들을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우리 뭐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처방전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좀 누군가 눈이 좀 마주치기도 하고 뭔가 그 환자의 아픔을 좀 느껴가면서 상담을 해주면 훨씬 더 치료도 또 급속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어떤 그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너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것들은 떨어지고 그저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요백에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인과율로만 자꾸 접근을 해요. 이게 굉장히 욥이 볼 때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들도 자꾸 전투적이 돼요. 자꾸 공격적이 되고, 그죠? 뭔가 하고 싶다가도 누가 자꾸 건드리면 하기 싫죠. 욥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같이 읽은 이 12장, 이 11장에 있는 소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말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 욥이 하는 말인데, 이거 보세요. 2절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이 하면 니들만 똑똑하다는 거죠. 니들만 똑똑하다. 너희들이 죽으면 세상의 지혜도 같이 죽는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니들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지금 이제 비꼬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죽으면 지혜도 죽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소말이 떠들고 있는 말들, 빌다시 떠들고 있는 말들,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 나도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지금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자꾸 그런 그 지식만을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욥을 힘들게 지금 만드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욥도 자꾸 전투적이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내가 아는 뻔한 말을 자꾸 옆에서 떠들면 힘들어요. 그 듣고 있는 것 자체도. 그래서 지금 이 욥이 그런 면에서 친구들에게 이 12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인 거예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이 하는 어떤 그 투덜거림에 대해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지금 욥이 하고 내뱉는 이 말들이나 그가 보여주는 이 태도를 가지고 성급하게 욥을 이렇게 딱 규정짓지 말아야 될 것이 4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욥 손을 들어주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대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욥이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지금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무시한다든지 그걸 정죄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냥 그 그림 자체가 너무 굉장히 그 뻔한, 여러분이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쓸 때 이 문법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쓰면 그건 실패해요. 사람을 그렇게 너무 딱 떨어지게 그리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 돼도 뒷전에서 따뜻하는 거. 뭔가 이렇게 뭔가 사람은 하나로다가 그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둘로 딱 나눠가지고 만들면 그 180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심오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나중에 사람을 아주 난해하게 만들어요. 난해하게. 근데 욥도 그렇고요. 이 친구들 지금 굉장히 능하고 보이지만 뒷전에서 따뜻할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그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율법적으로 이 전통에 따라서만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죄인이죠. 죄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이들이 죄인이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요.
이들에게 다가가고 이들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쳐 나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율법적인 잣대로 그냥 딱 잘라가지고 끝난 인생 뭐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려버리면 안 돼요. 사람을 그렇게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뭔가 어떤 그 과정 속에 그가 겪고 있는 갈등일 수도 있고 뭔가 굉장한 어떤 범민 속에서 지금 그도 신앙 안에서 막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냥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막 정죄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3자, 객관적인 관찰자 뭐 이런 입장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뛰어들어가가지고 친구의 아픔을 이렇게 같이 느끼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3자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강 건너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소발이 한 말인데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다 옳은 말이죠. 소발의 말은 다 옳아요. 지금 이 말 자체는 다 옳은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유식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비난거리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내 말은 바로 한다고 내가 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달려드는 거죠. 지금 욥에게. 지금 이 부분을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욥의 말을 듣다가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예? 지금 욥이 자꾸 반론을 제시하니까 소발 같은 경우도 도저히 내가 너희 말을 듣고는 내가 가만히 못 있겠다 하면서 소발도 욥에게 막 쏴붙인 거거든요. 근데 모든 말들이 맞는 말이지만 결코 그 욥의 친구들의 마음에는 욥에 대한 공감이나 사랑의 마음은 없어요. 단순히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들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해서 절대로 완벽할 수 없고요. 이렇게 뭔가 투덜거림의 어떤 그 시간들도 우리가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철저하게 고난의 현장에서 이런 그 탄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욥을 우리가 쉽게 욕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갖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정죄하죠.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뭐 사업을 경영하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자기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 또 틀린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신학교에서 신학서적 만질 때만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들어와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뭔가 현장과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거에 대한 어떤 계속된 그 이야기가 지금 욥기에 어떤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상담학에서 보면은 그 내담자가 그 상담자에게 자기의 이 고통을 다 털어놓고 하소연만 해도 치료가 된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자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 앞에서 그냥 다 털어놓기만 해도 거기에서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막 쏟아내는 거.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 격정을
우리가 이 토로하는 사람을 그 순간을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좀 더 이분이 시간을 지내면서 자기 나름대로도 뭔가 이렇게 좀 이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정수기를 또 이제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수리를 하고 또 점검을 받았는데 정수기 안에는 필터가 4개가 있어요. 필터가. 정수기의 수질을 검사할 때 1단계에서 나온 물을 바로 뽑아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통과해서 나온 물을 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수질 검사도. 우리가 굉장히 성급하게 뭐냐면은 요배 이 상황은요, 이 필터로 치면은 지금 막 1단계, 2단계 막 거쳐가는 중에 지금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라고 지금. 그러면 우리도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괜히 그랬다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것처럼 요배라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뭔가 이제 정화의 시간을 갖거든요. 필터 거쳐가듯이.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또 진정한 신앙적 고백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마지막에 가서 손을 들어주는 이유가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성급하게 지금 일을 겪은 사람이 오늘 떠드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냥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1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2단계, 3단계로 넘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기다려 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급한 그런 그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지한 그런 그 공감 그리고 침묵 이 시간이 우리는 사실 더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너무 교사처럼 다가가지 말고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떠들려고 많이 가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 그 신방 말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갔을 때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가면 꼭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예배 지겨울 정도로 지금.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같이 뭐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뭐 차 마시고 올 수도 있고 제가 밥만 먹고 가면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목회자들도 자꾸 떠들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강단에서 떠들고 내려오면 좀 조용히 시키세요 여러분들도. 근데 자꾸 뭘 말하게 돼요 목회자들은. 그 자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욥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찌 보면은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랑 침묵이에요. 공감 능력과 침묵. 이거 두 가지만 우리가 잘 해줘도 서로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을 좀 느낄 줄 아는 그러한 어떤 그 능력들을 우리 서로가 좀 키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 공감하는 거예요. 그 능력 떨어지면 벌써 감각을 잃으신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즐거운 일이구나. 같이 기뻐하고, 또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슬퍼하고 있으면은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이러지 말고 같이 슬퍼하고, 뭔가 그런 어떤 이 부분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평생을 살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뭐 아침 저녁으로 냉수 마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건강하죠. 복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좀 감기 걸리고 좀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젊은 놈이 왜 그래? 맨날 골골해가지고 누굴 아파서 아프나? 그죠?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그런데
너무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병 드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맨날 왜 저럴까? 그래서 그냥 답답하게만 보지, 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느낌을 별로 못 받아요. 건강하신 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병약한 분들이나 좀 골골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같이 좀 기침도 하고, 그죠? 뭔가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 너무 정죄들을 많이 하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또 욥을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진정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 그 누구도 사실 우리의 진정한 그런 그 속에 있는 아픔이라는 것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 다 모르죠. 부모도 모르고, 뭐 자식도 모르고, 친구도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도 진정한 위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53장에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어요.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병의 고통.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은 욥이 겪었던 고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욥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친구들은 자꾸 생각했거든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거야.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됐어요. 예수님이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고 또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아는 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받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예언대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고통을 주님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왜 위로가 되고 왜 우리가 세임을 얻게 되느냐? 세상에 아무도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만 주님만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말 몰라준다고.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위로받는 세임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